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금요성령 집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금요성령 집회가 있는 날인데요. 마지막 금요성령 집회예요. 마지막 금요성령 집회인데 저에게 있어서는 오늘이 금요성령 집회 첫 설교예요. 마지막인데 저에게 있어서는 첫 설교인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기억이 엄청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첫사랑을 못 잊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처음이라는 것은 이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설교를 잘 들어주는 청중으로 저는 기억하고 싶은데 잘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면 아멘이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정말 아재 개그, 좀 썰렁한 그러한 개그라도 박장대소하면서 웃어주실 수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정말 좋은 기억으로 저는 남을 것 같은데요. 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정말 박장대소처럼 웃을지 아니면 꼬라볼지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요. 모래가 울어요. 어떻게 울까요? 이렇게 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벌써 앞에서 여기서 흐흐 하니까 기문 다 샜지만 여러분들이 박장대소하면서 웃어주셔서 저에게도 아주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좋은 청중으로 기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인사를 할 거예요. 인사를 할 건데 조금 유치할 수 있어요. 조금 유치할 수 있고 조금 부끄러울 수 있어요. 손발이 조금 오그라들 수 있어요.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요.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까꿍. 네, 할렐루야.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좌우 계시는 분한테 어떻게 인사한다고? 까꿍 인사하겠습니다. 자, 좌우입니다. 시작. 까꿍. 네. 이렇게 지금 구토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토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갑자기 까꿍 하면서 인사를 했냐면요. 까꿍이 아주 중요한 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에게 저희 집의 막내가 이제 1살이 되는데 이러한 영아들에게는 까꿍이라는 놀이가 엄청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아기들이 인지 발달을 위해서 까꿍놀이는 중요하거든요. 혹시 성도님들 대상영속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대상영속성이 무엇인가 한번 앞에 나오는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재하는 물체가 어떤 것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능력. 네, 대상영속성이라는 것은 가려져도 그 존재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영속성이 잘 길러진 아이들은 엄마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덜 불안해합니다. 엄마 부엌에 있지. 엄마 잠깐 장 봤다가 돌아오겠지. 이렇게 해서 덜 불안해해요. 그런데 대상영속성이 미충족되었거나 불충족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엄마가 사라지기만 하면 불안해합니다.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만큼 대상영속성은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영속성을 길러줄 수 있는 중요한 놀이가 뭐다? 그게 까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까꿍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대상영속성을 길러주는 아주 중요한 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정말 자녀처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수많은 까꿍을 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탄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탄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홍해가 앞을 가릴 때는 그 홍해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을 걷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하나님은 까꿍까꿍을 하시는데 이것도 끝이 아니죠. 광야길을 걸어갈 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까지 내시면서 수많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도착하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거기에 도착을 해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냅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이후에 10명이 어떠한 보고를 합니까? 안악 자손, 거기는 거인이 있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거기에 가면 우리는 백전백패야. 우리는 찍 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 가면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사망의 땅이고 그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저는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불순종의 삶을 살죠. 그렇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압 평지에 모였어요. 모압 평지에 모여서 모세에게 어떠한 설교를 듣냐면 유언적 메시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유언과 같은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딱 줄여서 말하면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이 신명기 어떻게 보면 주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아멘. 14절에도 보면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8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억하라라는 말이 226번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기억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왜 모세는 유언적 메시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했을까?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야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 여호와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지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잊고 사는 인생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멸망할 것이다, 너희도 멸망하리니,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의 결과는 무엇이다? 멸망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유언을 따라서 이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잊지 않고 정말 잘 기억하면서 살아갔을까요? 아니요. 정착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자신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의 인생길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만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은 망각 곡선 이론을 발표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10분 이후부터 보고 배운 것을 10분 이후부터 잊어버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나면 몇 프로를 잊어버리느냐? 50%를 잃어버립니다. 그럼 하루가 지나면요 70%를 잃어버려요. 한 달이 지나면요 80%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희미한 20%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재미난 시가 있어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서금복 시인이 지은 시인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너무 많은 걸 넘겨주었다 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을버스 몇 분에 오네 검색해봐. 친구 말에 휴대전화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떡하지? 엄마 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 단축번호 1번인데 아빠 번호는 뭐더라? 외우는 번호가 없다. 휴대전화에 너무 많은 걸 넘겨주었다. 성도님들은 이 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시를 이제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맞다. 나도 지금 기억하는 번호가 2개밖에 없다. 진짜 제가 기억하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가 2개 있어요. 첫째는 제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 한 가지는 저희 아내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마트 적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모든 포인트 적립은 우리 아내 전화번호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하나만 외웠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요,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겠죠. 반복하지 않으면 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신앙에도 한번 적용시켜 보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사모하고 정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달려가지 못할 때가 많죠. 저는 제자훈련을 섬기고 있는데요. 제자훈련 하면서 종종 목격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이제 개강을 합니다, 훈련생들이.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려고 이제 다 제자훈련을 신청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자훈련을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개강을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핑핑 돕니다. 해롱해롱해져요. 왜 그러냐? 암송이 매주 2개씩 나가요. 성경 암송 2개, 디형 큐티, 그리고 새벽 기도 나오라 하지, 그리고 성경 읽어라 하지, 예습하라고 하지, 독후감 쓰라고 하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해롱해롱합니다. 그렇게 해서 눈이 풀려서 있다가 3월달, 4월달 지나가면요, 이제 눈에서 초점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 같아져요.
왜 그럴까요? 몸이 일단 적응한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안 하던 것을 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적응한 것도 맞고요. 3월달, 4월달 하다 보니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암송하다 보니,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내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잘 적응도 하고 1학기를 탁 마칩니다. 그렇게 해서 방학을 맞이해요. 그런데 방학 때 너무 푹 쉬고 돌아옵니다. 몇 명이 있어요. 웬만하면 그래도 새벽 기도를 조금씩 이렇게 하잖아요. 안 해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이때 아니면 못 논다. 계속 푹 쉬다가 돌아오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똑같이 또 해롱해롱합니다. 해롱해롱하고. 그렇게 2학기를 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죠. 훈련하다가도 잠시 쉬면, 그냥 멈추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몸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일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믿음의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신명기 8장 11절 하반절 말씀에 이러한 몸부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삼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삼갈지어다 라는 것은 뭐냐면 경계한다, 지킨다, 이러한 의미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을 19절, 20절 결과를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잊어버리면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면 19절, 20절에는 멸망이라고 했어요. 자, 잊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경계한다, 지킨다라는 것은 잊어버리는 순간 죽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키는 모습, 목숨 걸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삼갈지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훈련과 양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맞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경산중앙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 쉽게 넘겨줍니까? 왜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 쉽게 빼앗겨버립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소중함,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 양육, 말씀으로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공동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삼갈지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그 첫 번째는 마음이 교만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14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하는데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망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망각이 아니라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을 이렇게 생각해요. 목에다 힘주고 있는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을 우리는 교만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도 교만의 모습인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교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 마음이 교만해지는가? 12절입니다. 12절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자신들이 손수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어요. 그리고 배가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그동안 텐트를 치면서 나그네 생활했어요. 장막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때부터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 계속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소와 양떼가 많아집니다. 또 은금이 증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음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그 나라가 부흥한 국가가 되는 것을 살펴볼 때 국민소득 5,000불일 때는 복음을 증거하면 정말 말씀을 잘 받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교회들이 성장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정체기에 맞고 20,000불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를 서서히 사람들은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럽이 그랬어요. 미국이 그랬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비슷한 모습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80년생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굴릉새 88 올림픽을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다녔던 주일학교 주일 학생들이 버글버글했습니다. 진짜 많았어요.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90년, 2000년, 제가 국어학번인데 제가 이제 서기, 여기도 뭐 청년들 있지만 서기부 하면서 섬기는데 제가 다녔을 때 중등부보다 거의 40% 50%가 줄어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그 10년 뒤에는 사역을 할 때 보니까 더 줄어들었어요. 왜 이럴까요? 점점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나기 시작할까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살만하니까, 등 따시고 배 부르니까,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 찾을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도 돈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돈을 어떻게 하라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돈을 왜 사랑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까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돈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형제간에 반목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뭐 연예인들 중에서는 그런 연예인들도 많잖아요. 뭐 개그맨 박수홍도 그렇고 뭐 장윤정도 그렇고, 이러한 일들이 막 왜 생겨나는 겁니까? 대부분 다 돈 때문인 거죠. 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를 보게 되면 돈 때문에 남편을 죽였다, 뭐 아내를 죽였다, 부모를 죽였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돈을 부정하거나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중반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중립적입니다. 돈을 부정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더럽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돈은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돈이 필요 없거나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핵심이 뭐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돈은 뭐냐?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인 거예요. 돈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 돈을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이 돈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부유함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결국 교만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언제 하나님을 잊고 사는가? 둘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힘을 의지할 때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밀하게 말하면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게 없어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농사를 짓죠. 그리고 자신들의 농경지가 생겨나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과수원도 생겨나고 곡식을 거두기도 하고 열매를 거두기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양떼가 많이 생기겠죠. 소떼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재물이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광야 가운데서는 어떠한 소유도 없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땅도 생겨나고 곡식도 생겨나고 소와 양과 은금이 증식되어질 때 그때 그의 마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했지. 내가 했다 아이가. 똑똑해. 이렇게 스스로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8절 말씀,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인데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18절 하반절 말씀을 다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일찍이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순종함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갖게 되어지는 모든 재물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수성가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자수성가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자수성가했다라고 확신에 차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고 지혜를 주시지 않고 힘을 주시지 않고 은사를 주시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내가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힘도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수성가의 은혜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구체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무엇을 살펴보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 가운데 기업을 주시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거예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해방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날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기 전까지 애굽 바로 왕 가운데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로부터 압제를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갔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그렇게 멸망의 길로 살아갔던 자였어요. 그러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보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공로와 행위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가장 큰 선물을 받았는데,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 보면 야드바셈이라는 기념관이 있어요.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이 기념관이 있는데요. 야드라는 것은 기억이라는, 기념이라는 단어고요. 셈이라는 것은 이름을 뜻하는데요. 야드바셈이 어떤 곳이냐? 나치에 의해서 학살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설립된 이스라엘의 공식 추모 기념관이 야드바셈입니다. 추모 기념관 맨 마지막 방에 가면 학살당한 사람들의 사진들이 게시되어져 있고요.
그 희생자들의 이름이 둥근 온통 벽면에 책꽂이에 책을 꽂아 놓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추모 기념관에는요, 생각하기도 끔찍한 당시 희생자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들, 정말 그러한 현장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전시관 맨 끝에 가면 이러한 문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문구냐면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마라. 이러한 단어가 있어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마라. 이 추모 기념관을 방문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늘 이스라엘이 있게 한 원동력은 바로 기억함, 잊지 않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용서는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는 민족인 것이죠.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생일 혹 잊을 수 있어요. 저도 좀 잊고 있거든요. 미안하다 여보. 그런 거 혹 잊을 수 있잖아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야드바셈처럼 우리 마음에 이러한 기념관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십자가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둘째입니다. 둘째,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려보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이나 훈련하게 하셔요. 자,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는 어떤 곳이다 라고 오늘 1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광야는요, 광대합니다. 위험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그래서 위협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물이 없어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간조한 땅이 광야인 거예요. 기온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생활할 수 없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외로운 곳이 광야예요. 고독한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불렀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의 가사에서 보면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외롭고 고독하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기댈 곳이 없는 분들 혹 계십니까?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서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린 우리 성도님들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지금 우리가 광야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광야 한복판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물질 때문에 힘들어서 어려워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는 분들도 있죠. 또 오랜 시간 동안 질병과 싸우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또 오랜 시간 남편의 또 외도나 아니면 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인들도 계시죠. 또 짝믿음으로 또 시부모로부터 받는 핍박들, 불신 남편으로 받는 핍박들 있죠. 오랜 시간 자녀들 때문에 갈등을 겪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실까요? 그냥 가면 좋은데 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도록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빠른 걸음이면 10일이면 지름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름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이나 광야 가운데서 훈련시키세요. 왜 훈련시키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자녀가 고통당할 때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아이고 고소하다 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허락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까지 좀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지금도 부하진 않습니다. 어떠한 집에서 살았냐면 가게입니다. 가게에서 살았고 그 가게 안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단칸방이었어요. 네 식구가 삽니다. 근데 그건 괜찮아서 사는 거 괜찮아요. 그런 거 괜찮은데 겨울에 화장실을 가려면 화장실이 밖에 있으니까 셔터 압니까? 셔터를 안에서 열고 옷을 파카 다 입고 나가야 돼요. 초등학교 또 중학교 때. 그렇게 해서 용변, 소변도 봐야 되고 대변도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거의 좀 완전 고학년까지는 아니고 저학년 정도까지라고 합시다. 오줌을 많이 쌌어요. 진짜 오줌을 많이 쌌어요. 그래서 늘 꿈에서 오줌을 놓는데 그게 화장실이 아니고 늘 이불이었다는 게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추억이기도 하지만 그때는 근데 진짜 화장실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라라고 한다면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절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낮은 자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도 잘 잡니다. 그냥 누우면 콕 잡니다. 너무 잘 적응해요. 그래 불편한 게 없어요. 그냥 어디든지. 왜? 그냥 저는 어릴 때부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용변 잘 봅니다. 막 추운 데서라도 잘 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그때는 상처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나를 낮추시고 또 나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나를 더 성숙시키신 하나님의 광야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지금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6명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애가 4명이에요. 애가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애 중에 첫째는 11살이고 지금 3살 쌍둥이 그리고 1살 아이가 있는데 우리는 병원하고 친합니다. 병원하고 친하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늘 애들이 돌아가면서 아파요. 그래서 큰 병은 아니더라도 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은 약이 차고 넘칩니다. 약이 충만해요. 얼마나 약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늘 이렇게 이제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요. 첫째가 7살 때 전신 마취를 하고 편도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또 셋째도 태어나서 50일 되었을 때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이 장을 이 사타구니 쪽을 해서 장을 이렇게 봉합하는 그런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전신 마취해서 수술해 본 적이 없어요. 저가 수술했는 거는 고래 잡는 거 이런 거 정도인데 그 정도지 전신 마취를 하거나 지금도 저는 기부술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저는 겁이 많아요. 높은 데도 싫어하고요. 물도 싫어하고요. 하여튼 위험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다치지 않아요.
저는 다칠 수가 없어요. 무서운 것도 싫어하고 뭐 다 싫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안전제일주의거든요. 그래서 절대 저는 뭐 이렇게 다칠 일이 없어요. 승부욕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 농구, 축구 해도 뭐 저도 괜찮다. 어서 가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칠 일이 없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뭐 아이들이 아프고 뭐 다치고 입원하고 뭐 전신 마취하고 뭐 아내도 뭐 제왕절개는 기본으로 뭐 하고 있고 뭐 작년에는 이제 이렇게 뭐지 요막관 때문에 이제 전신 마취라고 수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 제 마음 가운데 막 하나님한테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집은 맨날 수술입니까? 와, 또 수술합니까? 와, 또 아픕니까? 나는 안 아프잖아요. 봐요. 이렇게 나는 튼튼한데, 와, 마누라는 또 아프고, 팔절이다, 허리 아프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픕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쏟아낼 때, 저에게 깨달아진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해. 하나님 찾아야지.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나님 찾으라고.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신 거죠. 내 마음을 또 갈급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순간은 광야와 같았는데 결국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 광야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언제 이 광야의 훈련이 끝날까요? 계속 우리에게는 주어질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정말 항복할 때까지 주님, 이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 가운데에서 훈련시키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위대하게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광야의 길을 다 통과한 분들이었어요. 모세도 광야의 길을 통과했어요. 다윗도 그랬죠. 우리도 광야의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낮추시려고 할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16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복을 주시기 전에 꼭 낮춰야만 할까요? 안 낮추고 복 주실 수 있잖아요. 낮아짐 없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질까? 교만하게 되어져요. 낮아지지 않고 복을 받는 자들은 교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의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낮추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셔서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고 정말 하나님 가운데서도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광야의 생활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광야의 생활 중 힘들죠. 정말 어렵죠.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